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 백부장이 찾아왔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신 장면입니다. 근데 이 일이 놀라운 것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라운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이길래,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했길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믿음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또 믿음이 어떤 믿음이, 또 어떻게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랍게 여길 만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체제는 100명의 대장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겠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체계 자체가 이 100명의 백부장들이 10명, 다시 말해서 600명이 모이면 한 개의 연대가 되고, 그것이 또한 10개, 6,000명이 모이면 한 개의 군단을 이루었던 것이 로마의 군대 체계였습니다. 그 중에 이 백부장들은 단순하게 백부장만 맡는 게 아니라 그 연대의 연대장을 10명의 백부장이 돌아가면서 맡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 백부장의 위치는 굉장히 강력하고 힘 있는 위치입니다. 특별히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곳은 식민지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주둔해 있는 로마 군병, 그리고 그곳에 주둔해 있는 이 로마 군병 중에 대장이 되었던 이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엄청나고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케 하셨고 예수님께 놀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병든 자가 낫는 것, 그건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인가? 요즘 아이들이 깜짝 놀랐다, 이것을 짧은 말로 하죠. 뭐라고 해요? 깜놀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사실 오늘 주보 제목을 깜놀이라고 쓰려다가 차마의 주보에 깜놀이라고 못 써서 놀라운 믿음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깜놀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믿음은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우리가 그냥 지나쳐갈 만한 그 한 가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사용하는 한마디 말, 주여라고 하는 말이 오늘 여기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시작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도 지금도 여러분 어떤 명칭을 부른다든지 어떤 것을 부를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상황들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죠. 회사에서도 뭐 부장님, 사장님 이렇게 부른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도 여러 일들을 볼 때 집사님이라고 부르거나 장로님을 부르거나 그와 같은 처해 있는 상황들이나 일들을 말할 때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뭐 할 것 없이, 지금 여기 더더군다나 군대에서는 그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컸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 중에 하나 많이 불렸던 게 있죠. 랍비어라고 하는 말. 랍비는 무슨 의미예요?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이요, 이런 의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주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의 원문에 보면 퀴리에, 퀴리오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 주인, 아니면 신이시여, 메시아이시여 라고 하는 의미에 쓰일 때에, 무엇보다 주인이라는 고백 속에 쓰일 때에 이 퀴리오라고 하는 말이 쓰여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백부장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예수님께 대한 명칭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게 있어서 메시아요, 구주이시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가? 이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이, 믿음의 삶이 다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성이 아주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주인이라 고백하는 그 뒷자락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마저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것을 더 원어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보면 말씀으로만 명령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그의 마음에 아멘한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 예, 주의 말씀대로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의 믿음이, 제 마음의 고백이 이미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백부장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주인이시여, 주님,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오라고 하면, 내가 오라고 명령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 말씀에 대하여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여기 백부장의 이 놀라운 깜놀하게 되어진 고백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주님 앞에 서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내가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속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오늘 그 장애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것을 넘어선 이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에게 있는 장애물 중에 첫 번째는요, 사상적인 장애물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저는 이성적인 장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는 지금 로마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렇죠?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곳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해 봤을 때, 어떤 걸 판단해 봤을 때 내 마음에, 내 판단에, 내 기준에,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거나 내 판단에 맞거나 해야 그걸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을,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이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내 속에 있는 내 경험과 이성을 넘어선 그 더 깊은 곳에서의 발견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이성,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해돼야 만나려고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멘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그냥 그 정도는 되죠 라고 해야, 허락해야 그 정도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53편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성을 넘어서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람, 그에게 있어서 넘어야 될 가장 큰 벽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선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제가 보기에 이 백부장이 이성적인 헬레니즘의 문화 속에 있었음에도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이성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사실일 거예요. 이성을 넘어선 고백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지금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알게 되고 경험되어진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예수님을 내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의미가 뭐냐면 내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 모든 인생의 경험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성을 넘어선 자리, 아니 내 이성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지금 이 백부장이 넘어서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물리적인 장애물이에요. 조금 전에 이성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 백부장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져가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믿고 돌아온 일이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하인의 병이 마태복음에 보면 중풍병이라고 나와요. 지금도 중풍병이 힘든 병인데 그 당시에는 중풍병이 걸리면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볼 때 이 병이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현실적으로 볼 것이냐, 믿음을 현실에 가져올 것이냐, 현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건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그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지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병든 자가 많이 고침을 받았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어떤 일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가까이에 계셨든지 그를 만져주셨든지 그에게 명령하셨든지 아니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졌든지 그렇게 해야만 나음을 얻었던 그들이었는데 이 사람 여기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그의 현실 속에서 그의 현장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믿고 그것을 응답으로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믿음이 놀라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더 분명한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장애물입니다. 영적인 장애물, 그는 소위 말해서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그 당시에 주목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유대인들 뿐이었어요. 선민의식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따져보면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은 지난주에 제가 아덴에 대해 설교를 했잖아요. 아덴에 신이 몇 개의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3만 개가 넘는 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그곳에 있었던 신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이 과연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었는가? 과연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특별히 유일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주가 없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 대하여 과연 이 백부장이 인정할 수 있었겠는가? 그 일은 정말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인도에 제 동기 목사님이 선교사로 있고요. 저 태국에도 우리가 수년 동안 지금 선교하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가장 힘든 게 있대요. 벌써 20여 년 가까이 그곳에 목회하고 선교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의 목표는, 선교사님들의 목표는 뭐냐면 현지인을 온전히 신앙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들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로 세워지고 그들의 현지 교회가 세워지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인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요. 그리고 구주로 영접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 보면요, 집에 돌아가 봤을 때에 집에는 여전히 옛날에 섬겼던 신상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도 한 신이긴 하지만 이들 중에 한 신일 뿐이지 나의 온전한 구주가 되시고 유일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통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문화, 그런 세대, 그런 영적인 배경에 있어서 과연 이 배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겠는가? 제가 조금 전에 이성과 또 현장, 현실, 그리고 영적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될 때 우리 속에서 한때 시험이 들거나 다시 물음표가 드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또한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누가 주인이며 누가 종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설교를 할 때 산을 넘길 만한 믿음에 대해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를 다 하고 여러분 믿으면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한 분이 그러시더래요. 아유 목사님, 산은 옮기지 말고 저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바위 하나 있던데 그 바위라도 하나 옮겨주시오 그랬답니다. 순간 목사님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생겼겠어요. 그렇죠? 이 갈등이 생겨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음속 결단을 했어요. 주여, 믿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설교했는데 저 바위 하나 못 옮기겠습니까? 그러고는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바위가 옮겨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정말 주여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밖을 나가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도들 중에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다 각자의 집으로 다 터졌습니다. 목사님도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가고 나서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목사님이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 못 해주십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한참 원망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들아, 네가 이 바위를 옮긴다고 해서 어떤 일을, 네가 어떤 열매를 보기를 원하느냐? 내게 어떤 영광을 돌리고자 했느냐? 그러면서 그러시더래요. 네가 나의 종이냐? 내가 너의 종이냐? 우리는 많은 곳에서 기도한다고 말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지만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굉장히 기도에 믿음의 초점이 맞춰 있는 걸 많이 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지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은 응답되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고 있어요? 누가 주인이며 누가 종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오늘 여기 이 백부장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이시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이 하인이 낳는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에 대하여 여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메시아이심에 대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나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 있고 내 마음이 지금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향과 어떤 고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럴 때 우리의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뭘 도대체 기도하고 뭘 도대체 믿고 하는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다시 주님의 뜻이 또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움직여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자리마다 병든 자가 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손수건만 얹어 놓아도, 손수건만 만져도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 가운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의 성령님께 의지해서 주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중심이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내 속의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장애물들이 있나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이성적인 것이나 합리적인 것들이나, 저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합리적인 자리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믿음이 적용되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강력한 삶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부분에 온전히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명백히 하고 명확히 해야 이단에 쫓기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심을,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는가? 아니, 목사님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백문일답이라 설교했잖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이 믿음의 영역들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내게 얼마나 강력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내 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나를 주장하시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주인이신가에 대한 고백에 따라서 내 삶의 믿음의 역사도, 믿음의 영역도, 믿음의 능력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 가운데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영역이 드러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부를 찬송해 보면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실체가 될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실체가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주인이 되고 내 방향이 되고 내 인생에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방해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 역사할 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토미 테니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소제목이 보면 그분 없는 교회는 빵 없는 빵집과 같다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곳은 빵 없는 빵집과 같답니다. 룻기를 배경으로 한 것인데, 이 나오미와 그의 가정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이름이 빵집, 떡집의 의미잖아요. 그것을 떠난 의미가 왜 그랬느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와 같은 그 영감을 얻게 된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빵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속에 있는 샘물에 예수님의 생수가 없다면 더 이상 그곳에 어떤 빵집의 역할을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곳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이 없다면, 우리가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진실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적용되지 못한다면, 온갖 비판과 온갖 조롱과 온갖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은 있거니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꽹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능력 없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빵집에 왜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빵 사려고. 빵 사서 뭐 하려고요? 맛있게 먹으려고. 그럼 배부르려고 먹는 것 아닙니까? 식당에 왜 가요? 밥 사 먹으려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빵집에 갔더니 빵은 없고 진열장에 빵을 만드는 레시피만 있어요. 소보로 빵은, 아니면 뭐 케이크는 뭐 이것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 모양은 이렇게 되고, 오븐에 몇 분을 구우면 되고, 그러면 이런 빵이 나옵니다. 완성! 맛있게 드세요. 그럼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식당에 갔더니 메뉴판에 거창한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김치찌개를 시켰더니 냄비에 가져다 주는 건 김치찌개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레시피만 들어있어요. 김치찌개는 맛있는 김치를 가져다가 뭐 돼지고기를 볶고 참기름에 볶아서 맛있게 하면, 그다음에 물을 어떻게 붓고 육수는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흰 쌀밥과 먹어서 호 불어가며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 속에 냄비에 김치찌개가 들어있어야 될 그곳에 레시피만 들어있다면 완성했다고 해서 배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해야지요. 기도의 레시피는 갖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예배해야죠. 예배의 레시피는 있어요. 찬송의 레시피는 있어요. 감사의 레시피는 들고 있어요. 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감격해야 되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그분의 능력의 역사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성령님의 권세와 역사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내 속에 갖고 있는 레시피는 들고 있어요. 완성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배부르지 않고, 여전히 나는 목마름에 해갈되지 않아요. 여전히 내게 능력이 없어요. 여전히 내게 힘이 없어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삶 속에, 현실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식당에 음식이 없는 거예요. 메뉴판만 거창한 거예요. 기도의 맛을 보려면 기도해야지요.
말씀을 보려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의 말씀의 맛을 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드러나도록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백부장은 이 하인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백부장이 하인에 대하여 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하인을 위해 간구하는 겁니다. 하인을 위해 자기에 있는 직분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초청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의 삶 속에 군인으로서의 명령하시옵소서, 명령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레시피가 아니에요. 삶 속에 실제로 맛보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놓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에, 내 직장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가정에, 이 예배하는 자리에 레시피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도록, 주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믿음이 내 이성을 넘어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도록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그 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의 살 길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한 군종 목사님이 군대에서 군교회 옆에다가 양봉을 했습니다. 몇 통의 벌통을 두고 벌을 키웠는데 이제 꿀을 따는 때가 되어져서 그 본부의 중대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 꿀을 줄 테니까 그릇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어떤 친구는 반합을 가져가기도 하고 수통을 가져가기도 하고 어디서 구했는지 바카스병을 가져가는 친구도 있고 의무병 친구는 링거병을 씻어서 가져가는 친구도 있었답니다. 그걸 다 따라주는데 마지막에 왔던 한 사람이 보니까 물통을 이만한 걸 갖고 왔어요.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이 물통에 남아있는 꿀을 다 담아준 거예요. 그리고 끝! 그랬어요. 뒤에서 이걸 보고 있던 다른 병사들이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불공평하십니까? 난 바카스 한 병밖에 못 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다 주십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내가 그릇 가져오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대로 주신 거예요. 주시는 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가져온 그릇에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가져온 그릇은요,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그릇이에요. 야, 너 어떻게 그런 그릇을 준비했니? 너 어떻게 그런 그릇을 준비해서 내게 가져올 생각을 했니? 그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큐리오스, 주인이시여, 명령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내게 아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그때부터 주님이 놀라시고 그 믿음의 그릇에 응답의 역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 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을 담아와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